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으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참 그것은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야말로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얼마만큼이었느냐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길을 또 막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길이 막히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서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동네의 어귀에 또 한적한 들에 이렇게 머물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 1장 45절에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동네에 들어 한 집에 가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지 거기에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상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몰려들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그 상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가지의 기적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병을 또 고치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는지 전날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아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은 그 전날 오늘 있는 이 말씀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의미하는 거죠.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 한 2만 명 정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전체 수를 헤아린다면 여자는 그때 수를 안 셌을 때거든요. 어린아이도 안 셌고. 그러니까 다 친다면 한 2만 명이 좋게 넘을 만한 숫자가 되어지는데 그들을 그 적은 것을 가지고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거기에 12바구니가 차고 넘치게 되었다. 이런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끼의 식사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배가 불렀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배고픈 자기들의 그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필요를 따라서 먹을 것까지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볼 때 참 너무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한 끼의 밥을 그 2만 명 되는 사람이 들에 쭉 앉아가지고 식사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막 12광줄이 넘어가지고 넘치는 그 모습을 볼 때 다 마음이 풍성해졌을 거예요. 행복했던 거죠. 말하자면 그들은 그 들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정말 큰 감동과 은혜가 밀려오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원래 어제 그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고 찾아가지고 갈릴리 바다 그 호수 근처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고 찾아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무리가 이번에는 그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서 그 강 건너편, 그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호수 건너편까지 그 호수를 삥 돈 거예요. 굉장한 열심이죠. 그리고 어제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마 동네에 가서 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도 더 불러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여드는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품고 계셨을까?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말 구름대처럼 예수님 앞에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것은 사실 그 가운데 딱 수면 말이죠. 100명 이기 단위가 아니에요. 1000명 단위도 아니에요. 몇만 명입니다. 거기 예수님께서 다 쓰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다면 예수님도 뭔가 이 말이죠.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구나. 대단한 그런 전 자부심이라든지 또 사역이 성공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야,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부흥되고 있구나. 저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정말 엄청난 기세로 부흥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것과는 좀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63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전체 이 내용은 말이죠.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의 흐름, 6장 전체의 흐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이 진행되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좀 앞으로 가야죠. 6장이 말씀이 굉장히 길어요. 71절까지인데 좀 앞으로 가서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들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밀려오는 것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지금 동기, 예수님을 왜 찾아왔는지 그걸 지금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시리어스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잘 들어라. 내가 너희가 지금 나를 찾고 있는 동기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본 까닭으로 찾아왔어야 돼요. 원래는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근데 그렇게 돼 있죠. 그럼 표적을 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그 조그만 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사역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기 입을 통해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엄청난 오해를 더욱더 불러일으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사역과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꾸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어났던 표적의 그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사역이었지 다른 의미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표적을 봤다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에게 나아가야 돼. 이제 그분을 정말 만나야 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말 새롭게 깨달아야 돼.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교육을 받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갔어야 되는데 왜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제 한 끼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어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표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제 우리를 떡을 먹여주셨는데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와 같은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떡을 한 번 더 먹여주십시오. 시작한 사람들 배불리 먹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 힘들이지 않았거든요. 기도 한번 하시니까 쫙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도 어제 못지않은 기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보여주신 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어제가 2만 명이었으면 오늘은 그 배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4만 명, 5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향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주변에 다 붙들어 두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제 보이셨던 기적을 한 번만 더 보이시면 이 4만 명, 5만 명 되는 사람이 그 다음 날쯤 되면 10만 명이 될 거예요. 몇만 명 단위입니다. 몇만 명 단위. 몇백 명이 아니에요. 몇만 명이죠. 그런 비슷한 기적을 한번 보이신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고 유대 전역 전 지역의 유대인 전부를 다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것, 그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 쉬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을 보면, 내가 너에게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한 끼의 밥, 한 끼의 떡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정말 실상은 다른 건데, 그 떡은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서, 지금도 배가 고파서 또 한 끼의 떡을 달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주고 싶어 떡은 뭐냐면, 먹으면 영원히 배가 부르지 않는 것, 마시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는 것, 그것을 주어서 너희로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육이라는 것은 무익한 것이다. 이 떡이라는 게 뭐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한 번 먹으면 한 끼는 5시간이면 배가 꺼집니다. 한 번 한 끼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그 다음 나서 또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몇 끼를 그렇게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시고, 물론 모든 공급의 근원자이시지만 정작 그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한 번 일단 먹으면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6장 여러분 5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51절. 자, 내가 주고자 하는 떡은 이런 것이다, 이제 말씀을 하신대요. 51절 가시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자, 떡을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제 먹었던 떡은 먹어봐야 금방 배가 고픈데,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는 거야, 영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늘로서 온 산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에요, 살아있는 떡.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 뭘 주겠다 그랬냐면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살. 내 살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는 어제 먹었던 그 보리떡, 그거 도시락 같은 거, 그 멸치 옆에 있고 그걸 지금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주시겠다는 말씀을 보니까 끔찍하잖아요. 자기 살을 막 이렇게 주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사람의 살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다는 말이가 정말 끔찍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52절 말씀 보면은,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거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냐. 우리가 어떻게 저분의 살을 뜯어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끔찍하다. 징그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의 살을 주어 우리로 먹게 하겠느냐. 황당한 거죠. 당황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끔찍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한 식사인데 어쩌처럼 똑같이만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안 해주시려고 그러고 다른 말씀을 하실까? 해주기가 싫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막 몰려왔던 사람들, 막 예수님을 막 쳐다보면서 그 얼굴빛만 봐도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기대에 차 있는 그 사람들의 표정이 예수님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저건, 뭐 이러면서 서로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밀려오면 그 중에 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계속 주님을 만나고 또 오래 그 시간이 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갖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몰려들 수 있도록 그냥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동기와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가더라도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오래 붙잡아 두고 말씀을 듣게 하고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처음에 잘못된 방향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진 사람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나중엔 결국은 예수님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떠날 사람입니다. 지금 떠나든 아니면 나중에 떠나든 언젠가는 안 떠난다 할지라도, 안 떠나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죠. 원래는 문학가인데 이 사람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 지난 세기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굉장한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복음을 스트레이트 위스키를 마시듯이 복음을 접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위스키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이 사람이 나는 스트레이트 위스키를 마시듯이 복음을 믿고 싶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위스키라는 것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술이 너무 독하면, 알코올이 너무 독하면 그걸 마시는 사람이 막 너무 쓰고 막 너무 지독하니까 마시기 힘들으니까 그 위스키에다가 원액 술에다가 물을 타고 얼음을 타고 주스를 타고 뭐 과일도 얹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걸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시면 순하게 그냥 주스처럼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농도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위스키를 마시게 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스트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스키를 칵테일처럼 만드는 것처럼 복음의 농도를 완화시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처음에 쉽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점점 이것이 가다 보면 위스키 칵테일로 된 걸 많이 마시면 결국은 취하듯이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해서 오래 접하게 하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된다, 이런 원리가 있다, 이 말씀이죠. 얼마나 예수님 말씀이 스트롱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너무 스트롱하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스트롱하지 않습니까? 다 나를 버리고 너희의 친척과 부모와 형제와 자매, 아내, 모든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고 해서 정말 미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말이죠. 우선순위의 말씀인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정말 처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와, 그 말씀은 너무 스트롱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좀 이렇게 낮춰서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에게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 너무 독하게 하지 마시고 좀 약하게 해주세요. 약하게.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독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액 그대로 저는 못 전합니다. 간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다 떠나가실까 봐.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처럼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 시대가.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본질, 정말 진리의 그 말씀을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희석시키고 변질시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쌓여지면 결국 믿음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변질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질되어진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이 모습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많이 농도가 낮은 것이라도 계속 마시면 취할 수 있겠지만 복음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틀린 복음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세속화되어진 진리가 아닌 그것을 붙잡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심리와 목적을 꿰뚫어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주려는 것,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이루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그 진정한 사역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에 집착을 하고 한 끼에 그 끼니의 한 식사, 이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도 한 끼 이번에 그렇게 원하면 뭐 또 한 끼 해주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또 오면 뭐 이렇게 또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으실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걸 줄 수 없다고 다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30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신앙이든 바른 신앙이든 관계없이 오래되어지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30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내가 여태까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래되어지면, 친숙해지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 신앙 안에 들어와 있다, 진리 안에 들어와 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가게끔 돼 있어요. 스텝을 밟아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모난 사람, 성격이 아주 독특한 사람은 아니고서야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 다 교회 직분자가 되어지고 점잖은 분이 되어지고 다 그런 겁니다. 그분이 진리를 만났거나 안 만났거나 그건 여기서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저절로 가게끔 돼 있는 거죠. 근데 그쯤 가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죠. 나는 지금 진리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이 오래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느냐? 사람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자, 신앙의 성장은 시간을 필요로 해요. 신앙의 성장. 근데 사람이 획기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은 그건 시간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한 번은 예수님을 독특하게 만나야 하는 그 시점이 있는 거죠.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그냥 시간만 가잖아요. 그러면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신앙,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정말 이 복음의 진리를 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성장해 가겠죠.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채, 변화되지 못한 채 그냥 익숙해지기만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다 비슷해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욱더 깨치고 나오기가 어려워, 거의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음을 접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가도 그는 변화될 수 없다.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오래 생활을 했습니까? 3년간 같이 24시간을 3년 동행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12 아주 소그룹 중에 한 사람이었죠. 소그룹 멤버였는데도 가룟 유다는 말이죠. 그 중에서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12명이 다 똑같은 건 아니더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이 가룟 유다도 12 중에 그냥 하나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돈꾀를 맡은 사람이니까 12명 중에 임원을 한 사람, 임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보단 그래도 이게 한 단계 더 나간 사람이에요. 임원, 돈꽤 맞고 말이죠. 회계로서 임원으로 재정의 출납을 다 책임졌던 사람이 이 유다였단 말씀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옆에서 체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묻는 병자 고름 질질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깨끗하게 나와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여기 오병이의 사건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가장 옆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다 들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는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아무리 같이 오래 있었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했다, 그것이 그 사람 믿음이 좋겠다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경력이 있고 그대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단 차이가 있겠지만, 이 시간이 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개런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다, 생명이 있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3년 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 3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 30년 하는 것만큼 못 되겠습니까? 더 되면 더 되죠. 24시간을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세 끼 밥을 다 같이 먹고 기도하러 가시는 모든 모습을 다 따라다니고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가룟 유다의 그 3년의 기간이 우리 평생의 신앙의 생활보다 짧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더 농도 짙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복음의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배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너무 부담이 되어져요. 너무 농도가 세가지고 다 그야말로 쫓겨갈 정도의 그런 너무도 농도 짙은 말씀을 하셔서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가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수만 명이 몰려왔다가 다 떠나가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조금 안착시켜 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은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인가. 육은 무익한 것이니, 그 한 끼 밥을 먹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만 계속 주면 육은 무익한 것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과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이죠. 예수님께 몰래 나왔던 군중들이 예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고 등을 돌리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어버립니다. 뭐 그냥 갔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가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않고 조용히 흩어졌겠습니까? 여기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과 굉장히 악유를 해요. 저희에게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아주 교묘하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거리고 다투기까지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분이 너무나 나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가 버리고 마는데, 예수님께 이들이 결국은 실망을 했던 거죠. 저희는 당신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당신에게 대단한 것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어제 주었던 거, 어제 보여주셨던 거,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될 거라고 우리는 그 정도를 요구했는데 뭐 해주기 싫은 말지 뭐 딴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거라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말이야 여기까지 예수님 계신 것을 물어서 찾아서 왔는데 기껏 저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자기 살아주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분입니까? 많이 달려들었을 거란 말씀이죠.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는 당신에게 미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다 모든 사람이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 오늘 그날 말이죠. 나왔던 사람이 어제가 2만 명이면 한 3, 4만 명, 4, 5만 명 나왔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왔을 때 그 몰려오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제 한 끼 밥을 준 것으로 이렇게 사람이 왔는데 이거 그렇게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말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이걸 깨우쳐 줘야겠다. 본격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자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거 싫어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도다. 난해하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먹느냐.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한 끼의 밥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씩씩거리죠. 그리고 다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앞에 수만 명이 쫙 물러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보면 말이죠. 수만 명이 막
빽빽하게 모였던 사람들이 아마 흩어지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정말 있어야 할 것을 그걸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것은 거부해버리고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래, 한 끼가 그렇게 소중하면 그거에 정말 100끼인들 내가 못 주겠느냐. 물론 평생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끼도 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역이 아니고 그건 먹으면 어차피 배고파지고 죽으니까 진정한 떡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셨겠습니까? 잠자는 영혼, 병든 영혼을 깨우쳐서 그들을 고쳐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거부할 때에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더 이상 미련도 없이 예수님에게 또 떠나갑니다. 사람들에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람과 인간관계를 쭉 해오다가 사람들이 떠날 때 있잖아요. 뭐 좋게 헤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오해가 있어서 헤어질 때도 있고 여기는 엄청난 오해죠. 엄청난 컨플릭이 있었어요. 아규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떠나게 될 때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허전하셨겠어요. 슬프죠.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떠나가는 모습 볼 때 참 안타깝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참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 정말 다 헤아릴 수는 없죠.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까. 이제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데마다 시간이 꽤 걸렸을 거예요. 점점 사람이 다 하나씩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방을 둘러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 그 앞에 조용히 남아있으면 그 앞에는 수만 명이 모일 때 막 웅성웅성 발자국 소리 대단했을 거예요. 막 열기가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쫙 빠져나가고 이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마 눈을 감고 계셨다고 한다면 눈을 딱 떠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기 12명만 남아있어요. 이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여러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주겠다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은 끔찍하다 생각하고 다 물러가고 말았다. 너희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것을 이해 못하고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누가 대답을 합니까? 여기 말씀은 항상 대답하는 자는 정해져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을 드립니다. 뭐라고 대답을 드렸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도 사람들이 나를 죽으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죽으라 하느냐 할 때 아주 정확한 대답을 드려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예수님 앞에 지금 대답을 드리는 베드로가 이 대답은요 평범한 대답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굉장히 정확한 대답이에요. 자, 우리가 흐름을 따라서 본다면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제일 높으냐면 이 흐름을 따라 본다면 너희도 가려느냐?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 살을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또 피를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저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살도 먹고 피를 마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원래는 맞는 대답이잖아요. 그 구절상. 그잖아요. 근데 대답을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렇게 대답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거 베드로 아주 끔찍한 사람이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살 주세요, 피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냥 예수님, 이건 뭐 성찬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꼭 성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의 흐름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섭취되어지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의 심령 속에 마실 수 있는 거란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주를 따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심령이 취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영생의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어부의 삶이라는 건 정말 고단한 것입니다. 하루하루 고기 잡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일평생 생각한 것은 오늘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나? 오늘 고기를 많이 잡았다? 행복하다. 이게 다예요. 오늘은 못 잡았다. 그것이 베드로가 한평생 살아왔던 삶의 바운더리였던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몰랐을 때에 다른 세계에 꿈을 꿀 여지를 가질 수도 없었고 그런 여유를 가질 수도 없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한 끼 밥을 먹었으면 그것으로 끝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영생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베드로 같은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원하세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모든 염려를 다 예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다 맡겨야 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책임 안 지면 또 안 된다고 그랬죠. I don't care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견디고 버텨야 할 것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기면 난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베드로처럼 정말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세상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다시 갈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영생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눕는 것과 할 수는 없다. 성도라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걸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한다면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은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세상은 침침한 세계 아닙니까? 어둡고 깜깜하고 그 세계가 그렇게 좋단 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냐 말이죠. 거기를 보면 다 하루하루 한 끼 한 끼에 이 특성이 딱 나와요. 한 끼 분량의 그런 탐욕과 순간적인 쾌락, 세상적인 그 찰나적인 재미, 이것을 향해서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 지나고 나면 또 배고파가지고 또 찾고 그 속에 사람이 살게 되어지면 사람은 정말 비굴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겁해져요, 사람이. 그 세계 속에 그것을 탐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 짧고 순간적이고 비겁하고 그렇단 말이죠. 겁쟁이들이고. 오늘 주님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열심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 거기까지 왔는데 나중에 말이죠. 정작 남는 사람, 신앙을 가지고 남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만 남았어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만 명?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모였다. 그거 터지잖아요, 예수님. 이 모습을 보니까 결국은 남는 사람들, 물론 무조건 숫자적으로 수만 명 중에 12사람 혹은 11사람만 진짜다 이렇게 우리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숫자를 보고 우리 기죽을 것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신앙의 연조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 정말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을 구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도 아직도 한 끼의 그 식사 정도 세상적인 것 이것을 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또 신령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 위해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